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분은 박수 소리가 안 줄어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일부는 많이 줄여서요. 제가 오늘 세게 치자고 했어요. 우리가 박수를 치는 이유는 찬양대가 잘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는 찬양대가 찬양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뭐라도 쳐야 돼요. 박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쳐야 12월까지 갑니다. 새벽이 되면 우리 양림동은 새벽기도 하러 가는 언덕교회, 정원교회, 계단교회 성도들로 분주해집니다. 이 양림동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양림동에 와서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새벽 한 4시부터 5시 사이에 이 동네는 되게 바빠요. 왜? 교회가 3개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가시는 분이 막 엉키고 성켜요. 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교회 다 설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인사해요. 어차피 어느 양림교회인가 다니시겠죠. 이게 이제 이 양림동의 특성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살았던 용산구 청파동은요, 새벽 기도하러 가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쁘게 돌아다니냐? 박스 줍는 어른들이 돌아다니세요. 서울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박스를 줍는 것도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움직여야 박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하러 올라가면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계세요. 그런데 또 있어요. 새벽 배송 쿠팡 아저씨들 먼저 돌아다녀요, 서울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나는 거예요. 박스 주는 분 1번, 쿠팡 아저씨 2번,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박스를 줍는 청파동 주민들 가운데 한 분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리에 보조기구를 찬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 한 분이 몸이 불편하니까요, 남들과 똑같이 나오면 박스를 못 줍습니다. 어떻게 해요? 청파동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요. 한 1시나 2시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를 주스러 다니세요.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측은해 보이고 불쌍히 보이는데요, 동네 인심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 3년 살았더니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는요, 되게 안테나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뭐라고 뒷담화를 하냐면, 모아둔 돈도 많을 텐데 그냥 좀 쉬지,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면서 왜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맨 마지막 거는 정말 가슴 아픈 말이에요. 돈 욕심이 많아서 멀쩡한 자식들 박스 줍고 다니면서 욕 먹인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할머니 때문에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다가 청파동이니까 청파초등학교가 있어요. 청파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이 되어서 아이들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내빈석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전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 저기 앉아 계시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내빈을 소개하면서 그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해마다 졸업생 8명에게 30만 원씩, 38에 24, 240만 원 교복 지원금 기부하시는 거예요. 졸업식에 한번 오시라 해도 안 오세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해에는 자기가 이겼대요.
설득해서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제가 그날 졸업식에 간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할머니가 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박스를 줍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가 8명에게 30만 원씩 24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려면 여러분 박스를 얼마나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학력고사 끝마치고요. 친구들과 고물장사 해봤어요. 그때는 박스 1kg, 종이 1kg에 20원이었어요. 20원.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1kg에 76원입니다. 아셨어요? 박스 1kg 주워봤자 80원밖에 안 돼요. 100원이라고 치면요. 하루에 80kg을 모으면 8,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4만 원입니다. 몇 달 일하셔야 돼요? 10달을 일해야 24명, 8명의 아이들에게 30만 원의 교복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고 여름에 비가 내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박스를 줍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동네 사람들은 거꾸로 돈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 비웃고 뒷소리를 하고 있지만 아랑곳 없이 할머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불렀을까요? 12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불러 모으진 않았을 거라면 목적이 있으니까 불러 모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때는 회계 많이 했습니다. 회계. 고등부 때는 총무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청년이 되면 교사를 하잖아요. 총무교사 많이 했습니다. 이런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혼자예요. 혼자 다니면 아침, 점심, 저녁 한 끼 식사 요즘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하루에 3만 원이요. 한 달이면 90만 원. 그러면 1년에 1,095만 원이라고 하는 식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12명을 불렀잖아요. 그럼 13명이잖아요. 한 끼에 13만 원 아니에요. 하루에 39만 원입니다. 한 달에 1,170만 원이고요. 1년이면 1억 4,235만 원이에요. 이런 부담을 예수님이 다 안고 다니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셔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큰 부담, 매개 살려야 되거든요. 부담을 안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부담을 안고 지금 제자들을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과연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다 생각하지만 마가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요, 12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신 이유가 3가지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있고, 두 번째는 전도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3가지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12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말씀대로라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는 좋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아까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함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입니다. 함께 살고 싶어요, 형제들끼리.
문제가 반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 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제자들이 배우고 싶으면 선생님이 이 제자를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요, 수업료를 싸들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스승들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찾아다니면서 따로 부르거든요. 왜? 목적이 있거든요. 이 12명의 제자들을 자기가 목적에 따라서 골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 함께 살기 힘든 사람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직업으로 구분하면 어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있고 나머지 직업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가 어부예요. 그러면 기득권이 누가 되냐? 어부가 기득권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계층입니다. 그런데 함께 삽니까? 함께 못 삽니까? 함께 삽니다. 누구랑 사니까? 예수님과 사니까. 기득권이 있고 소외계층이 있는데요, 함께 사는 모습을 제자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사이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냐면 계속 싸워요, 자기들끼리. 근데 언제까지 싸우냐?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붙잡히시는 밤,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해요.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기 전날 밤까지 이 사람들은 싸워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 사는 게 아니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미워하는 사람들과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12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요? 로마에다 갖다 줘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세금을 걷어서 일본 사람들한테 갖다 줘요. 이 사람 대접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미움받잖아요, 여러분. 마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야고보, 시몬,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뭐냐면 젤롯 당원입니다. 열심 당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독립군입니다. 친일파와 독립군을 예수님이 따로따로 불러갖고 한데 모아놨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잖아요, 이게. 친일파와 독립군이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근데 제자들은 삽니다. 누구랑 같이 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왼수가 함께 살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그 어느 누구라도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 수 있다. 그런 거 다 못해요. 내가 어떻게 원수랑 나 같이 못 살아요. 살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12제자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냐면 공공연한 말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비하하는 말입니다. 멸시하는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중에 또 직종이 어부예요. 어부가 대접받는 직종일까요? 대접 못 받는 직종일까요? 대접 못 받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어부들만 골라 불러낸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불러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어부들 그리고 세리가 함께 살아낼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갈릴리 사람 출신들인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서로 왼수진 사람, 그리고 누구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전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성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룩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릅니다. 성장하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요.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룩처럼 씨앗처럼 성장하고 커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자꾸 자라고 커지고 번지고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를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를 통해 얼마만큼 커지냐? 당시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는요, 가는 곳마다 군대를 보내놓고 뭘 뚫냐면 길을 뚫어요. 길이 뚫린 데까지 로마 군대가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로마가 뚫어놓은 모든 길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로마가 교회를, 이 기독교를 자기 종교, 자기 나라 종교 국교화 시킵니다. 이렇게 전해줘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성장하는 공동체다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가장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은 누가 쫓아내요? 무당이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귀신 다 무당이 쫓아내잖아요. 근데 안 이상해요? 제자를 불렀는데 내가 가르치고 뭐 이런 거 좋아. 전도시키고 이런 건 다 알 수 있겠어. 근데 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왕이 오셨기 때문에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원래 있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있던 나라는 어둠의 나라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사탄이 왕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셨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그때 악한 영들, 사단의 제일 밑에 쪼무레기가 뭐냐면 귀신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여러분. 그 귀신을 누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함께 사는 공동체고 성장하는 공동체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많이 어설퍼 보였지만 예수님께 훈련받고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순교하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뭘 보여주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이요, 인문학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만 바삐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답게 못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실 때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살면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난파선이라고 그러죠. 난파선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마가복음은 함께 살고 성장하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목적이 되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잡히면 뭐가 생기냐? 목표가 생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박스 줍는 할머니는 박스를 줍는 거는 목표예요.
내가 80kg는 하루에 주어야 돼. 목표가 생겼어요. 왜? 뭘 이루기 위해서? 30만 원을 8명의 학생에게 240만 원의 장학금 기부금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80kg 이상의 박스를 줍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내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목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다 통해서 말씀드려서 어떤 목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나랑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때 내가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에 내가 들어가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4년에는 원수를 사랑해야겠다고 목표를 정하신 분들은 나랑 서먹한 관계가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미셔야 돼요. 목표를 세워놓고 머릿속에만 넣어놓으면 그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세웠으면 나랑 서먹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었을 때 가서 마음이 뜨거울 때 손을 내밀어야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내일 지나잖아요. 안 내밀어져요. 이따 식당에 가기 전에 손을 잡아.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 훈련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다 신청서 써 있어요.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신 분들은 여러분 영적 성장은 어디서 출발하냐? 여러분이 생각할 땐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 묵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16시간을 해도요, 내가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이 경건 생활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2년 동안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고요, 그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 무당처럼 귀신 쫓아내봤어요. 여러분 뭘 근거로 귀신이 도망가냐면 말씀을 근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우리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2024년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셔서 우리 교회가 원수와 함께 사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는 공동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목적 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2024년 새해에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